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임마누엘로 통행하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도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가 일생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는, 지키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한 저녁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 가시관을 쓰신 예수,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신 때에 당당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늘어보지 못하니 내 죄가 시기 금이라.
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넓고 큰 길 가기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시밭길을 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가시밭길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고난 너머에 축복이 있고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멀고 먼 이 세상 길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길 없는 나의 헤매이며 성처없이 살아왔네. 의지 않고 넘느리고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을 살아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너지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외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의 힘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내게 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러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의 주 찬양 눈물로 새기하고 눈물로써 내게 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주의 주 찬양 무거운 짐 등에 지고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외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 예쁘게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너 십자가에 못 나간대. 구원함을 얻은 기분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사랑 구원함을 얻은 기분 구원함을 얻은 기분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185장 찬양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연설. 그때 주님 얘기하신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세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느니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보혜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세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느니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세우소서. 나의 산을
사람들이 세상의 양식으로 배불리려고 하고 세상의 안목의 존엄과 이생의 사랑과 육신의 또 자랑으로 배불리려고 하지만은 진정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만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신 다음에 오늘 아버지 드리는 예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 주실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 다음 주의 부흥에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을 주께 돌아가시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가난한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몸을 가여 인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아버지 기뻐하시는 삶 되게 하시고 죄물 영원하게 휴식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의 아버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역사 복된 역사를 언제나 함께 하소서. 주님이 아버지 함께 하시길 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함께 하시길 합니다.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성령께서 아버지 기름 부으시기를 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로 아버지 내 몸에 식임 되게 하시고 주님이 아버지 공의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서 주님이 아버지 함께 하시길 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함께 하시길 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함께 하시길 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함께 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길 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합니다.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말씀 잘못 드렸네요. 누가복음 5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제가 1절, 5장 1절, 누가복음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께서 한 배에 내려오시니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라 이제 오늘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기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뭐냐? 제자들은 나사렛 출신 어부들입니다. 어부들이에요.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 베세다 출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고기를 낚아채는 집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그 갈릴리 지방 자체가 뭐냐면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 지역입니다. 갈릴리가. 그러니까 그 집 출신들이요. 그 한쪽 눈만 감고도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두 손으로 잡아도 한 손으로 잡아도 뭐냐면 더 잘 잡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물을. 여러분, 물고기는 깊은 데 없어요. 다 수초 있는 데 있지. 그리고 그 근처에 있지요. 깊은데 물고기가 별로 없어요. 흔치 않아요. 그런데 원래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제자들 자체는 뭐냐? 물고기를 잡는데 선수기 때문에 깊은 데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 그거를 레마라고 말씀하세요. 원래는 흐레마예요. 흐레마. 여기에 감기식이 딱 붙어서 흐레마라고 읽어요. 영어로는 레마로 하지만 이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영혼을 때려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오늘 이 어부에게 베드로를 비롯해서 요한, 야고보, 그 당시에 요한, 세베대 아들 야고보, 이 제자들을 부르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 부르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 베드로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딱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대로 어떻게 됐냐?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더니 기가 막히게도 뭐냐? 이 금을 가득하게 차고도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농부의 아들인데 어부 아들한테 가가지고 어디 가면 물고기가 잘 잡히고 새우 잘 잡히고 숭어가 잘 잡힌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림도 없죠. 바닷가에 홍합이 어디 있는지 대합이 어디 있는지 그런 거 잘 주려면 그 동네 선수들이 가야 되죠? 그럼요. 소라를 주시는 것도 그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거기 가야 소라를 잡죠. 내가 소라 잡으러 가봤어요. 거기 있다 그래가지고 가봤는데 소라를 몇 개 잡았냐면 요만한 거 2개 잡았어요. 작긴 잡았어요. 2개 요만한 거. 근데 남들은 잡아온다 보면 소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만해요. 소라가. 저기 뭐 주문도나 이런 데 가서 잡아온 사람들 보니까 난 소라가 그렇게 큰 걸 처음 봤네. 이만해. 이렇게 커요. 난 요만한 거 2개 잡았다니까. 선수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 그거 물고기 잡는 선수가 있고요. 내가 그물 친다고 새우가 들어와요? 안 들어오지? 근데 이 선수들 눈 하나 감고 잡아도 다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아주 밤새도록 아주 그냥 피똥을 싸면서 그물을 내렸는데도 한 마리 개미 새끼 하나 피개미 새끼 하나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을 했더니 어떻게냐? 그물 가득해 잡혔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린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 깊이 그물을 내려야 돼요. 말씀 깊이. 순종 깊이 그물을 내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 있잖아. 허다말다. 에?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 헌신했더니 뭐가 잘 되는 일이냐? 그 허다말다 그런다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개울에서 놀 때 보면 있잖아요. 개울에서 놀 때 애들이 차박차박 놀아. 어디서 노냐면 요만한 개울에서. 거기서 그냥 어린아이들이 그냥 차박차박 하고 그냥 문 놀아. 그러다가 요만큼쯤 오면요. 요만큼쯤 오면은 좀 이게 걸어다 이렇게 다녀. 근데 여기쯤 오면은 마음대로 못해요. 강물 있잖아요. 개꼬랑이 막 불이 막 개고기 막 물고 확 불고 그러면 이만큼 와도 마음대로 못해. 여기 이렇게 차면 마음대로 못해. 여러분 깊은 대로 순종 깊이 말씀 깊이 산다는 건 뭐냐?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낮도록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다니까? 근데 피레미 새끼 한 마리 못 잡았다니까. 개미 새끼 하나 구경을 못 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내 똑똑 가지고 사는 사람 있어. 내 지혜 가지고 내 약삭바람 가지고 사는 사람 있죠. 아주 약삭발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약삭바람 거 보여요. JQ가 높은 사람이 또 그래. 좀 잔머리가 빠른 사람 있잖아. 벌써 착하면 뭐 눈 두고 눈이 왔다 갔다 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지금 왔다 갔다 이렇게. 에? 잔머리 굴려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요 몰라? 아예 알죠. 왜 몰라? 한두 번 사용은 알죠. 응?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제끼에 넘어가. 나중엔 제끼에 넘어가요. 그런 사람이 많아. 그래서 우리는 뭐대로 살아야 되냐?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돼. 순종하면서 살아가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영원토록 변치 않아요. 에?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느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에? 하나님은 조롱을 안 받으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지요. 에? 아니 하나님이 조롱을 받는데 무슨 말이냐? 아니 올해 뭐냐면 조를 심었는데 거기서 수수가 나왔어. 웃겨요 안 웃겨? 아니 조를 열심히 심었는데 수수가 나왔다면 웃길 거 아닙니까? 야 올해 내가 봄철에 조를 심었거든. 근데 수수가 나왔대야. 아니 무를 심었는데 순무가 나오고 무를 심었는데 배추가 나왔대. 이거 얼마나 웃겨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겠느냐? 우리의 약삭바람을 하나님이 버리게 하셔요. 예?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좀 무식해야 돼.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잔머리가 잘 돌아갑니까? 잔머리에 아주 대가야. 그러다 보니까 잔머리에 더 대가를 붙여서 삼촌이. 그래가지고 삼촌한테 10번씩이나 쉽게 말하면 쌀을 10말 주기로 하고서 일을 했는데 가보니까 농사가 안 됐다고 5말밖에 안 주는 거야. 양을 쉽게 말하면 10마리 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뭐 어쩌다고 또 3마리밖에 안 주는 거예요. 맨날 속혀먹기를 10번씩이나 속혀먹은 거예요. 왜? 남을 속혀먹고 살다 보니까. 예? 더 찜쪄먹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예? 인생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다니까. 예? 그래서 인생으로 뭐냐면 자기 꾀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돈을 모았는데 집을 하나 샀어. 집을 하나 모으고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근데 뭐냐면 허락을 안 받고 샀는데 뭐냐면 사기꾼을 만났네. 사기꾼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사서 내 돈 주고 몇 천만 원 주고 샀는데 거기서 10년 전 얘기인데 아니 그게 내한테 돌아오지도 않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1,000만 원이 또 더 들어갔네. 내 거가 아니 내 건데도 내 명의로 안 돼 있어가지고 내가 돈 주고 샀는데도 내 명의로 안 돼 있어가지고 뭐냐면은 또 소송을 걸었는데 1,000만 원이야. 근데 이길 기약이 없네. 이길 기약이 없어. 그래서 세상 일들은 있잖아요. 다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아도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라고. 뭐냐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머리 좋고 약삭빠른 사람이 그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도감이 타버리나.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말씀 깊이 순종 깊이 그물을 내려야 돼. 그물이라고 하는 게 내 삶이죠. 삶. 응? 어부가 그물 내는 게 삶 아닙니까? 그물 내려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내 사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사명 따라 사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왜 만드셨냐? 손을 왜 만드셨냐? 손을 왜 만드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라고. 이게 야다라고 했잖아요. 야다라고 하는 게 이건데 이 야다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다, 감사하다, 회개하다. 요게 요두의 요두. 요두라고 하는 이 동사, 이게 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손이라고 하는 말의 어근이 뭐냐? 찬양하다, 감사하다, 회개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하늘이 뭐냐? 여러분 하늘이 뭐예요? 하늘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아유 목사님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늘이 하늘이지. 어? 하늘이 하늘이죠. 뭐예요? 어? 자 시편 148편 보세요. 148편 4절. 하늘이 뭐냐? 148편 4절을 보세요. 하늘이 148편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하늘의 하늘들도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을 뭐라 그러냐? 샤마임이라 그래. 샤마임. 그런데 있잖아요.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물이라는 뜻이에요. 물.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하늘에 구름이 있죠. 여러분들 위에 바켓으로 600바켓을 여기다가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뭐냐? 물들. 여기 보세요. 물들도 그를 찬양하라. 이 물들이 많이 있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샤마임. 하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말의 뜻이 뭐냐? 하늘에 물이 있다니까. 여기 뭐 있어요? 하늘이 있죠? 근데 그 하늘이 뭐냐? 물들이 모여있는 곳이 하늘이에요. 아니 이 지하에도 물들이 모여있잖아요. 바다에도 물들이 모여있고 마그마가 모여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불을 떼요. 불을 떼가지고 곰이 낮잠을 보고 잔다니까. 겨울에요. 에? 겨울에 잠을 자요. 거기서 자빠져서 6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자빠져서. 근데 보일러를 하나님이 떼셔가지고 따뜻하게 얼어 뒤지지 말라고 거기서 자게 한다니까. 보일러를 떼셔가지고. 우리가 보일러를 떼가지고 이 지구를 대피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어림도 없죠. 우리가 이 지구를 보일러로 떼가지고 태우려면 말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마그마를 넣으시고 거기다가 바닷물을 넣으시고 골고루 떼신다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있잖아요. 어렸을 때 애들을 키울 때 보면은 방바닥에 뜨끈뜨끈하니까 건조하잖아요. 뭐 널어놔? 빨래를 넣어놓죠. 왜 널어놔? 습기 조절하려고. 거기다가 기저귀를 넣고 빨래를 넣고 수건에 물 해가지고 다 해놓잖아요. 하나님이 이 하늘에다가 뭘 해놓은 거냐? 아니 물충을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뭐 하려고? 습기 조절하시려고. 에? 그래서 샤마임이라고 하는 이 하늘이 무슨 뜻이냐? 아니 물이란 뜻이냐니까. 물공장. 물이 하늘이요. 이 떠있는 하늘이 그냥 시퍼런 게 하는 것 같지만 저기 위에 600바켓, 제 위에 600바켓의 물이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모여오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다 뭐대로 살아야 되냐? 사명대로 사셔야 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라 했더니 내가 어떻게 끌어내냐는 거야. 40대의 젊은 나이 같으면 그냥 욱샤욱샤 해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80연세가 되시니까 생각이 틀려지는 거예요. 80연세가 되시니까
틀려져 안 틀려져? 하루하루가 틀리시다며. 70연세가 되시니까 하루하루가 틀려. 아니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 70연세가 되니까 하루하루가 틀리대. 1년이 틀리고. 근데 이 모세가 40대 때는 내가 이스라엘을 아주 구출해 보겠다고 직접 나선 거 아닙니까? 응? 얼마나 혈기방장하고 막 그런 거예요. 애굽에 지금 황제를 다음에 내가 보위를 받아갈 왕자예요. 대단한 나라에 그 당시 전 세계의 황제입니다. 다음 보위를 자기가 가질 수도 있어요. 잘만 하면은. 근데 그때는 뭐냐면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80세가 돼서 하나님이 시키니까 뭐냐면 지가 자기를 봐도 초라해. 자기가 자기를 봐도 초라하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맨날 거절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이 주제에 이 꼬라지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서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영원한 현재 살아있는 나는 살아있는 나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예후의 아세르 예후예요. 그게 뭐냐? 살아있다는 게 뭐냐? 1인칭이에요. 하야동사에. 이게 하야동사인데 비동사야. 존재, I am. 나는 존재한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살아서 존재한대. 영원한 현재 나는 살아서 존재하는 나는 살아서 존재하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 명명백백하게 살아있으니까 너는 나에게 가서 시키는 대로 가서 하라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믿어줘 안 믿어줘? 내가 어떻게 하냐는 거야. 내가 이 주제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지팡이래. 지팡이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저기 소머리 막대기. 뒤에가 이렇게 갈고리처럼 되어 있는 거. 이런 지팡이가 아니고 이렇게 짚는 지팡이가 아니고 쇠고리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양이나 염소가 뭐냐면 낭떠러지에 빠지면 이렇게 촥 해가지고 긁어내고 또 쇠고리 막대가 세가지고 사자가 나타나면 그걸로 사자의 대갈통을 깨트려버리는 그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지팡이가 아니라 쇠고리 막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꼬랑지가 이렇게 돼 있는 쇠고리 막대가 이렇게 돼 있죠. 고리가 있어가지고 여기로 잡아당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로 이걸로 양이 빠지면 갈고리처럼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이거를 뭐냐면은 던지라고 하는 거 던졌더니 뭐냐면 슉 던졌더니 우리가 영화에도 그랬잖아. 코브라가 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코브라가 대단합니다. 그랬잖아요. 코브라는 있잖아요. 슉 올릴 뿐만 아니라 독을 축축 쏘면 있잖아요. 2-3m가 가요. 사탄이 뭐라고 그랬죠? 사탄. 여러분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샤탄이야. 샤탄이라고 하는 말인데 요게 뭐냐? 뱀이 있잖아요. 뱀이 어떻게 되면 또아리를 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걸 탁 들고. 이런 거 보셨죠? 뱀 다리 들고 있는 거 보셨어? 뱀이 있잖아요. 가만히 안 있어요. 어떻게 드냐? 또아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들고 있어. 그리고 고개를 빳빳하게 쫙 들고 있다니까. 요거를 본 데서 테트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어요. 여기가. 그래서 사탄의 원래 뜻은 뱀이라는 뜻이요. 뱀. 사탄이 뭘로? 뱀으로 위장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속여먹잖아. 그 사탄이 뱀이 속이는 거예요. 어디서? 동산나무에서. 에덴 동산에서 속여먹는 자, 은밀하게 숨어서 속이는 자가 사탄이요. 그 촥 던졌더니 뭐가 됐냐? 뱀이 되고 또 꼬랑지를 잡으라고 해서 잡았더니 또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 뭔 말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사명을 버리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독사가 되는 거고.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런 사람들이 뭐가 되죠? 안티 크리스천이 돼. 안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안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크리스찬이 된다니까. 근데 대적하는 크리스찬들 많이 바라보면 교회 다녔던 사람이 안 다녔던 사람이에요. 많이 다녔던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생일은 안 돼.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 예수님의 은혜를 몰라.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도 은혜에서 떠난 자가 많아.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래.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게 뭐냐?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게 뭐냐면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원어의 뜻이. 여러분 여기 용돈이 저기 막 10만 원이 있어요. 10만 원이 있는데 이걸 다 허비했어. 다 낭비하고 써버렸어요. 여기 용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지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 값진 게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예요. 아니 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1000만 번 죽어도 갚을 수 없는 죄를 위해서 누가 자기 아들을 팔아가지고 내놔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까? 누가만 하실 수 있냐? 하나님 아버지만 하실 수가 있어요. 죄 없는 피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만이 인류의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아들을 제공할 수 있다니까. 죄 없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머지는 아무리 자기 피로 죽어도 소용없어요. 왜? 다 죄 있는 피이기 때문에. 자,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말씀에 보니까 뭐냐면 모세가 사명을 버렸더니 뭐가 되냐? 사탄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까지 뭐냐? 사명을 붙잡고 살아서 해야 돼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왜 만들었어요? 추우시면 저거, 더우시면 저거 드셔. 사람을 왜 만드냐? 하나님이 찬양을 받아 잡수고 영광을 받아 잡수고 예배를 받아 잡수기 위해서 만드셨다니까. 명절 때만 되면은 명절 때 정말 제사 지내다 말고 때가 되고 다 준비가 싹 되죠. 그러면 할아버지들이 오셔가지고 여기만 상투투는 할아버지 다 오셔가지고 뭐냐면 때가 돼서 다 준비가 되면 문 열어놓으래. 왜 문 열어놓으라는 거야? 귀신 오라고. 귀신 초청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지금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받으신다니까. 아니 하다못해 귀신한테 제사 드리는 사람들도 때가 되면 해갖고 문 열어놓으라 해서 초청을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신다고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를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막연한 두세 사람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누구 예배를 받으시냐? 유대민족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유대민족. 유대백성. 우리는 영적으로 유대백성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유대라고 하는 말을 예후다라고 하는데 예후다라고 하는 말은 야다 플러스 여호와예요. 여호와. 자, 여호와는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야다는 뭐라 했어요? 야다. 손에 어긋이 찬양하다, 감사하다, 죄를 고백하다. 우리가 믿는 이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께 회개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예배에 나도 거기 함께 있으시겠다는 거야. 왜요? 왜 거기시냐? 하나님은 있잖아요. 찬양을 받아 잡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감사를 받아 잡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니까. 여러분, 아니 요만한 조그만 걸 줬는데 야 이거 우리 할머니가 줬다고 그냥 동네방네 선전을 해봐. 좋아 안 좋아? 저 새끼 먹을 때 같아도 좋아 안 좋아? 좋다니까? 다음에 생각나 안 생각나? 생각나다니까? 할머니가 통닭 한 마리 사줬는데 야 이거 우리 할머니가 사줬다고 그냥 동네방네 자랑을 해봐. 그럼 다음엔 뭐 사줄까? 뭘 더 큰 걸 사줄까? 생각해 안 해요? 생각한다니까요. 응? 그래 안 그래?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런 찬양과 주신 은혜를 늘 언제나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받아 잡소?
아니 이동욱 목사가 세계적으로 설교를 잘한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 나는 거기서 하루 종일이라도 앉아서 그거 받고 있겠다. 그래 안 그래요? 이동욱 목사가 전 세계 속에 진짜 설교 말씀을 제일 잘 전한다고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내가 거기서 아주 도시락 사주고 라면 사주고 저 짬뽕 사주고 뭐냐면 탕수육 사주면서 거기서 맨날 그 얘기만 듣고만 있겠시다. 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잡수고 찬양을 받아잡수고 감사를 받아잡수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회개하고 가슴을 쉬면서 가슴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받아잡수기 위해서 어디에 계시냐? Among you, 우리 안에 계신다. 여기에 계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냐?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게 뭐냐? 복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제가 설교를 똑같이 말씀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지어다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다는 게 뭐냐면 에콘이라고 그랬죠. 에콘, 우스라고. 이게 에콘이 뭐냐? 에코예요, 에코. 귀를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귀를? 여러분, 귀가 있어도 있잖아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한국말로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미쳐.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지금. 영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국말로, 프랑스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기 막 중국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말로 얘기하는데요. 한국말로 얘기하는데도 말을 못 알아들으면 진짜 아주 그냥 미치 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렇게 못 알아듣냐. 이게 이런 뜻이란다. 이게 이런 뜻이고. 이게 이런 뜻이라니까.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 아주 복잡을 쳐요, 여기를. 근데 귀를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 그게 에콘, 우스예요. 우스가 뭐냐면 귀라고 그랬잖아요. 귀를 합법적으로 갖고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무슨지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뭐냐? 복된 사람이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그 사람이 복된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놀라? 자빠진 거예요. 자기들은 갈릴리 그 어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가 뱃사공을 일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갈릴리에서 샅샅이 아주 다 뭐냐면 손꼽 보듯이 저기 갈릴리가 어디가 물고기인지 다 알아가지고 이 사람들 가기만 하면 그냥 붐을 쳐놓기만 하면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청년 목수라는 사람이 목수네 또 예수님이 목수 대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아마 기운이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야. 근데 이제 해볼 거 다 해봤어. 옆에도 쳐보고 오른쪽으로도 쳐보고 얕은 데도 쳐보고 저쪽에도 쳐보고 다 해봤다니까. 싹 해봤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야. 그냥 샅샅이 뒤져가지고 밤이 맞도록 했으니까 얼마나 내렸다 올렸다 얼마나 할까 싶냐. 여러분, 뱃사공들은 보통이 아니에요. 왜요? 뱃사공들은 죽기 살기로 해요. 여러분, 도로래가 툭 돌아가잖아요. 툭 돌아가는데 그것대로 순서대로 안 하면 있잖아요. 거기 빨려 들어가서 배 빠지기도 하고 빨려 들어가면 팔이 잘라지기도 하고 손가락이 잘라지고 그래요. 뱃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여러분, 그냥 수모 잡는 데 보면은 15초 안에 당겨야 돼. 완도에 보니까 배가 6배가 쫙 있어가지고 무슨 이순신 장군이 진두 지우는 것 같아. 저기 산꼭대기에서 뭐냐면 선장님이 있어요. 마이크 들고 있어. 그래가지고 수모가 오는 게 막 보이잖아요. 수모는 위에 떠서 다녀요. 무기를 져서 다니고. 그러면 야 걷어 딱 명령하잖아. 그러면 수모를 몇 초 안에 걷어야 되냐? 배가 6개 삥 둘러있는데 15초 안에 쇼를 봐야 돼.
그럼 20초 안에 다 도망가. 다 숭어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슉 가다가 통툭 가다가 통통 갔다니까. 우리 완도 가서 봤잖아. 안면도 가서. 숭어가 있잖아요. 때가다 이렇게 통 튀어가지고 그 물에 통통 튀어간다니까. 그래서 몇 초 안에 쇼크를 봐야 되냐? 15초 안에 쇼크를 봐야 돼. 15초 안에 잡아야 된다고. 그거 그처럼 도망가요. 그래서 어부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야, 진짜 이 어부들은 참 보통 일 아니겠다. 근데 이 어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니까. 그랬더니 뭔 일이 벌어냐? 기적이 벌어질 거야. 그래서 이들이 고백한 걸 보세요. 자, 보세요. 9절, 5장 9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 자빠진 거예요. 지금 기절초풍한 거예요. 5장 9절. 아주 기절초풍을 했다니까. 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가. 아니 목수가 어부한테 명령을 했는데 거기서 그냥 아주 만선을 이뤘다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부 사회에도 규율이 엄청나게 세요. 아무나 못해. 명령은 선장이나 내리지 명령 못해요. 여러분, 바다에 나가면 선장은 필요에 따라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다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생겼는데 명령을 안 들어. 그럼 이 사람을 빠뜨려서 죽일 수가 있어요. 요나가 그래서 빠져 죽은 거예요. 딱 보니까 선장이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이게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어나는데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지 알 수 못하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누가 제일 뽑혀서 요나가 제일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를 어떻게 해? 선장이 던지라고 하니까 던지는 거예요. 왜? 이건 얘만 죽는 게 얘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전쟁하다가도 탈영하면 어떻게 돼요? 죽여버리죠? 왜? 그 군율이 어마어마하게 세가지고 군대 그 배 선장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선장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선장을 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런데 목수가 명령을 했는데 만선을 이루니까 놀라 자빠지고 기절초풍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 이거 다들 선수들이라는 거야. 시몬의 동업자들. 아주 선수들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물고기 잡는데 선수들인 이들을 그냥 방향만 틀어줘서 사람을 낚아채는데 선수가 되게 하면 되겠다. 그냥 방향만 살짝 바꿔준 거예요. 여기 사람을 낚는다는 물고기. 이제 뭐냐면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누구를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짝 방향만 바꿔준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사람을 낚는데 뭐가 된 거예요? 선수가 된 거예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영혼을 걸고 사람을 낚아채는데 선수요. 이 사람들이 베세다 출신이라고 하죠. 베세다.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요. 베세다 출신이면 고기를 낚아채는 집 출신이라는 거예요. 에크, 아포. 거기 출신이요. 출신 자체가. 그래서 고기를 낚아채는데 선수들인데 사람을 낚아채는 대로 방향만 탁 바꿔줬더니 이 사람들이 사람을 낚는데 뭐가 됐냐? 선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자기가 잘하는 걸 했어요. 거기서 뭐냐면 사람을 낚으시면 돼. 동사무소에 계시면서도 빛과 역할을 감당하시고 군청에 계시면 군청에서 장사를 하시면서 삶의 자리에 있으면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소개하고 피하라고 그러시면 돼요. 각자 자기가 잘하는 거죠. 응?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그냥 그 잘하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면 된다고. 그래서 뭐냐? 사람 있잖아요. 생긴 대로 놀아야 돼요. 응?
내가 남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생긴 대로 놀면 돼. 아니 저는 원고 설교를 못한다 그랬죠. 원고 써가지고 하는 걸 못한. 원고를 준비하긴 해도 원고대로 하지 않아요. 왜? 난 그 원고대로 이렇게 적성이 안 맞아.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거 이렇게 원고 써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걸 내 적성이 안 맞는다니까. 그거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편하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탤런트대로 수명대로 기쁘게 쓰임받으면 됩니다. 자,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어디를 따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죠. 예수님이 선장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니까 우리는 뒤를 따라간다니까. 오피소무 뒤를 따라오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제자라 그래요. 제자. 그래서 이 어부들이 다 뭐가 됐어요? 이 어부들이 다 제자가 됐어요. 제자. 네? 제자라고 하는 게 뭐냐? 마데테스라고 그랬죠. 마데테스. 테스. 헬라어의 테스라고 하는 말은 강조예요. 강조. 예수님을 디사이플이라고 그러죠. 디사이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다닥 빼다 박은 자를 제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이 거의가 다 몇 명 빼고 다 물고기를 낚아채는 집줄신 거기서 하나님이 빼왔어. 왜? 선택하셨어. 왜 선택하셨냐? 사람을 낚아채라고. 사람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마태는 세관에서 불렀고 뭐 가룟유다나 이런 몇몇 제자들 빼고는 거의 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요. 왜? 예수님을 따가다 빼다박은 제자가 되라. 그래서 뭐냐면 빼다박은 제자가 됐어. 마지막 말씀. 예수님은 순교하셨어요. 십자가 지셨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 저기로 말하면 순교예요. 순교.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1장 5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1장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주민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방하셨냐?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증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증인은 뭐냐? 마르튜리아예요. 튜리아. 여성 명사. 근데 예수님은 뭐냐? 호 피스티스. 피스티스 호 마르투스.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순교자.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호 피스티스. 피스티스가 뭐냐? 피스티스가 믿음, 충성이라는 뜻. 호 피스티스 호 마르투스. 충성스러운 뭐냐?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는데 어떡하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교자세요. 그래서 제자들도 전부 다 싹 사도 요한만 빼고 전부 다 뭐였냐? 순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건 무슨 문제냐? 죽고 사는 문제예요. 네? 예수님 믿는 걸 요즘 시대에는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면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주일날 예배 한번 와가지고 예배를 때우는 거야. 에? 지옥 가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저기 하기도 충성하기도 그렇고 그렇게 한번 와서 때우는 거라니까. 사람들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있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달려있는 거예요. 응?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 믿죠. 영혼이 안 달려있는데 그냥 예수님 믿다가 죽으면 그냥 불망사죄 묻히면 끝인데 예수님 믿어서 뭐 하시게? 영혼이 안 달려있는데. 근데 예수님 믿는 건 영생이 걸려있는 거예요. 상급이 걸려있는데 영원한 상급이 걸려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어제 청도하러 갔더니 젊은 청년한테 얘기를 쓱 했더니 한 젊은 청년이 오더니 그 청년한테 이렇게 쑥닥쑥닥 대면서 저 목사님 얘기 듣지 말라는 거야. 어? 참 희한한 일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복음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 믿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말장난을 한다든지 네? 어떤 철학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어떤 좋은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요한복음 20장 31절 믿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주신 거고 우리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냥 믿다가 죽으면 뭐 하시게? 영생이 없다고 하면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로다. 근데 부활이 없어요? 아유 있어요. 콩 심어봐요. 뒤지라고 심으면 나야 안 나. 뒤지라고 심으면 난다니까. 파무도 그 수장을 시켜 뒤지라고 심었는데 거기서 순이 난다니까. 상수리도 뒤지라고 땅파고 묻으면 상수리가 툭 터져가지고 봄 되면 순이 이렇게 나가지고 고기 어따그만한 게 나중에 30m가 돼가지고 수천 개 수망이가 열린다니까. 툭 터져가지고 고기 밑에 이렇게 상수리 내가 요만한 거 파봤거든. 꼬랑지가 이렇게 순이 밑에가 쪼락 3개, 4개, 5개씩 달렸어 밑에가.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양분을 빨아들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산다간다니까. 그래가지고 쭉 30m, 40m 어마어마하게 열려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건 뭐냐? 믿는 종교고 뭘 믿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종교요. 나머지 부활 있어요? 세계 종교에 부활 있어요? 부활 있는 종교 있으면 나와보라. 교주가 부활했다는 거 있으면 나와보라. 가져와봐. 살아나면 다시 한번 갖고 와봐라. 그런 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부랭이라는 거야. 아무런 값어치 없는 나부랭이. 천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냥 이렇게 천조각에 쓰다만 천조각에 쓰다가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죠.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나부랭이야. 다 값어치 없고. 왜? 영생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는 거야.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줄 수 없고 오직 한 분 예수를 따라서 구원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